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에 눈과 뜻을 고정하고 있다, 깊게 고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주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그때는 뭐 네이버 이런 게 없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주목해라 하길래 주먹을 잘못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식했죠. 주목한다, 뜻과 눈을 그 대상에게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이것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요, 나는 과연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 하시는 곳을 향해서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보배란 아주 귀중한 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보물, 이 귀중한 보배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진흙으로 만들어 이제 구운 그릇으로서, 이 그릇 중에서도 가장 싸구려 그릇, 아주 쉽게 깨지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귀한 보물을 아주 싸구려 그릇에 보관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텐데요. 그러나 이런 경우 그 질그릇은 더 이상 싸구려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물을 담았기 때문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깨지면 안 되죠. 그전에는 그것이 깨져도 아무런 가치 없고 다른 그릇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깨져도 될 쓸모없는 그릇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가치가 달라집니다. 보배, 귀중한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보호를 받습니다. 아주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높고 존귀하신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지금 싸구려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저 이래봬도 네, 맞습니다.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요, 우리 겉사람은 한 번은 다 죽어야만 하고, 또 죽은 이후에는 다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육체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육체가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육체가 아주 후패하게 되죠. 물론 아직은 젊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비한다면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후패해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저희 교회 주년 예배여 갖고, 저와 어릴 적에 함께 신앙하던 동생을 저희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를 우연치 않게 2층에서 만났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힘들었구나. 제 얼굴을 보시면서 제가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티는 안 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지난주에도 6학년 어떤 아이와 상담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6학년 예쁜 아이가, 목사님 화장해도 돼요? 그래서 안 돼. 화장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지금 그대로가 예쁘니까 화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진짜 천진난만한 눈으로 저한테 되묻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화장 안 하세요? 제가 당황 잘 안 하는데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해도 그 친구 여기 앉아 있으니까 화장해도 별 소망이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야. 그래서 대충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육체가 다 그렇습니다. 후패해지고요. 질그릇처럼 절대 영원하지 않고 그렇게 약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건강 영원하지 않고 젊음 영원하지 않고 다 시들어지는 질그릇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보면은요, 딱 질그릇 같습니다. 얼마나 깨지기가 쉬운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슬퍼하는 것, 좌절하는 것이 바로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는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는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 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비록 후패한 육신을 갖고 있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합이 되는 것이죠. 보배 되신 예수님, 그리고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보배합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보배합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이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보배합 되신 예수님을 담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고 사는 우리 보배합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하는 동안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속상한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명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저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보배합인 우리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우겨쌈이란 전쟁터에서 사방의 적군들이 칼을 들고 이 포 위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복음 들고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사명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동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겨쌈이 있어도 괜찮다, 쌓이지 않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도무지 해결점이 없는, 돌파구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를 받는다, 이 매를 맞는다는 것을 말하죠. 또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 레슬링에서 이 상대 선수가 나를 들어가고 바닥에 꽂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합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매를 맞는 것처럼 아프고, 또 왜 나만 이런가, 언제 끝나는 것인가 하는 한숨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낙심이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신 보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지만, 그러나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겨쌈도 있고 눈물도 있고 거꾸러뜨림도 있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이르기까지 보호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기도 하시며 다시 찬송하기도 하시며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상황들, 우겨 사는 것, 답답한 일, 박해, 이 거꾸러뜨리는 이런 상황들, 그거는 힘든 것 그 상황으로 그 자체 하나만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복음의 존귀한 직분, 사명받아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과 같아서 매일과 같이 우겨쌈이 있고 또 매일과 같이 낙심되는 일도 있고 또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명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인가? 또한 주위에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눈초리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면서 낙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움에 대한 시각을 바꾸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데 사명 순종하는데 오는 어려움은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질그릇 같은 우리가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답답한 일,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결단하지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한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낙심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분명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내 심령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심령은 살아나서 다시금 믿음을 선택하고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분명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세상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지? 저 사람이 섬기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복음 사명하는 동안에 사망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생명의 역사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우겨쌈을 당하셨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시고 답답한 일, 박해를 받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답답함으로, 우겨쌈으로 끝나셨느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영광의 자리 앞에 우리도 서게 해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다 보셨고 주께서 다 기록하셨으니 주를 위해 당하는 동안 고난, 말씀 따라가는데 일어나는 어려움들, 우겨쌈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여러분을 다 서게 하시면서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고 또 노력하고 또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낙심해야 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죠. 특별히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함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16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마다 약해집니다. 상황만 갖춰지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몸도 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는 더욱 속사람이 강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신령한 속사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신령한 속사람이 준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할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생각할 때 말이죠. 또한 17절 말씀에는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어려움, 환난, 우겨쌈, 답답한 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이 환난을 뭐라고 말하느냐? 잠시 받는 환난이다.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환난을 말할 때 이 경한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견딜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이 어려움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무겁고 힘든데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이기겠는데요, 목사님, 돈으로 오는 환난은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요, 바울이 받았던 환난도요 결코 작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이 당했던 환난을 말하는데요, 옥에 갇히기를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저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큰 어려움을 당했던 환난이 그 환난을 표현할 때에 잠시 받는 것이다,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에겐 엄청난 환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경할 수 있었던 것, 잠시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 그의 시선과 마음과 뜻을 고정하고 있었던 것은 자꾸 내 시선을 빼앗으려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을 향하여서 눈을 고정하였던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누리게 될 그 은혜들을 믿고 바라고 사모하며 찾을 때 이 땅에 모든 환난들을 경하고 잠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에 시선이 집중되느냐, 그것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골리앗에게 집중합니다. 골리앗의 큰 키, 큰 무기, 도무지 저 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 이것을 바라볼 때 난 죽었구나, 난 망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뭘 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질그릇 같은 자신에 집중하여 넘어지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다윗,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상황에 승리를 외치고 승리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그 좁고 협착하는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영락없이 넘어지고 있는, 주저앉고 있는 질거락과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지 마십시다. 연약한 나, 어려운 상황, 깨지기 쉬운 내 마음, 이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집중해야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내가 좁은 길을 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길을 가지만, 내가 어려운 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주목하십시다. 또한 이 길 가는 동안에 내가 신령한 속사람들이 만들어지는구나. 또한 이 신령한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만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복,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그 찬송을 기대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상급과 면류관에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